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11월 첫째 주 이번에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과 행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걱정이나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생명이여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도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1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선생님을 저하고 거짓을 원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시야를 불도록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살포도가 성사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리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번제한 것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좀 되어왔습니다. 나는 더럽고 생산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는 자한테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시동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명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선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서부터 또 날씨가 30도로 또 올라간답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몬테레에 와보니까요, 그냥 온도가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여름 옷을 안 치우고 그대로 옷걸이에다 걸어놨어요. 더울 때 입으려고. 또 이제 겨울이 다 돼가잖아요. 또 봄이 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겨울 옷을 집어넣으시면 후회합니다. 그냥 걸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예, 그런 날씨가 이 몬테레이 날씨입니다. 그때간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 기억하시면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와의 총회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여호와의 총회에 전달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전쟁에 나갈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전쟁은요, 단순한 어떤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에 따른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한 것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하나도 없이 나온 이 무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죄악에 관영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땅 이외에는 마음대로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그곳만 점령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해도 다른 나라는 점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말하는 지하드, 이 지하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 전쟁을 지하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도요,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자살 테러, 이것도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것이 성전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제거하는 진정한 성전, 진정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9절,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밤에 몽솔한 자는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대변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몽솔은요, 남자가 자다가 꿈속에서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남자라면은요, 청소년기에 대부분 경험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중에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요, 해가 진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대변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 대변을 볼 때는요, 진영 밖에 나가서 변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삽으로 땅을 파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몸을 돌려 가지고 그 대변을 덮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참 세밀하시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말라고 뒤돌아서서, 그리고 땅에다 묻어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는요,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분비물도 있어요. 땀입니다. 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에스겔서 44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요, 속옷을 입을 때 양털로 입지 말고 시원한 베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땀이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땀도
불결한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불결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은요.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궁의 어떤 병으로 인한 유출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깨끗이 씻어서 속죄를 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도 부정하기 때문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내 진영을 거룩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몽설이나 대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몸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규례를 철저하게 사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겉으로는 지키지만 속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요.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자기들이 어떤 부정한 자와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따로 규정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드신 율법이 아니죠.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야, 예수님의 경우로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당시에 이게 정결 규례가요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손 씻는 것 문제까지도 다 거기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물을 뿌려서 목욕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며 그릇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따지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그를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만 취한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책망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이 부정한 것으로만 보았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사람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 23절,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악한 생각, 즉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라, 이런 모든 것들도 부정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속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도요, 속마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겉만 깨끗하면 속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겉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속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니까는 겉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속마음까지 깨끗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띠를 팔에다가 다 묶고요. 이 이마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들어있는 이 가죽 통을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요. 겉은 멋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속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보다 그래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걸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이 문제였어요.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는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비교적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고 율법에서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는 전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이 너희들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속마음을 변하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만을 중요시한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외식적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외식적이고 더러운 속마음을 이거를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배설물들을 그 외식적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고 대항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에 그 말을 타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이후 이 바울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긴 모든 것들, 자기 지식, 학력, 지위, 자랑, 교만, 자존심 등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이것만 붙드시면 돼요. 나머지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더러운 것은요, 몸에서 나오는 이런 배설물들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배설물, 즉 자기 자랑, 교만, 자존심, 시기심,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보다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배설물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매일 목욕을 하고 우리가 돌을 닦고 명상을 한다고 그것이 다 해결이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배설물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자칫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배설물들을 보면서 혹시 나의 마음속에도, 나의 속마음에도 저런 배설물이 있지 않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배설물을 쏟아낸다고 그 사람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런 배설물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것을 쏟아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는 아주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망을 해요. 아니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인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녀? 의아심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야, 나는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요, 같은 목장에서 함께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배설물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비난할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배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온갖 냄새들이 풍겨났어요. 좋은 냄새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들이 풍겨났어요. 교회 안에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4개 파가 있었어요. 예, 무슨 파죠? 바울파, 아볼로파, 예, 게바파. 이 게바는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가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 서로 자기가 잘났다. 예, 교회 안에서 말이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파가 있나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혹시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아니,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말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막 온갖 더러운 냄새들이 막 풍겨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요,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줘요. 거룩한 무리. 예?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함, 구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더러운 배설물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좀 더러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은 성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쉬지 않고 그 자신의 피로 씻고 닦고 덮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매일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러운 냄새가 나고요, 예, 더러운 분비물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씻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배설물들, 자기 자랑, 교만, 자존심, 시기심,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음탕하는 마음, 악한 생각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그 더러운 배설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설물을 보면서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배설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2부 시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글학교가 오늘 식사하고 1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총회를 지난주에 제가 광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총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조금 땡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11월 1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요. 홀리나스델 아이로프레이토에서 파블로 목사님 교회가 디오스에스 아모로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와 연합해가지고요, 이발 봉사하고 휘지죽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홀리나스냐? 왜 장소가 왜 그곳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 때 한국에 가서 금성교회,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일 목사님 계신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전작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선교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후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올해 70주년인데 70주년 기념으로 멕시코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축비하고 이런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멕시코로 돌아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있고 제가 혼자서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 어딘가 싶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 홀리나스를 방문하고 나서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바로 이곳이구나. 그래서 좀 간단한 동네고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멕시코 돈으로요 70만 페소를 한국에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뭐 점차적으로 보내주겠죠. 보내면 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발 봉사도 하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도 알리고 또 휘지죽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일들을 미리 이제 기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이것은 주간은 송교구 차장님 되시는 오해진 권사님이 책임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교구 부장님이 지금 한국 들어가셨기 때문에 차장님 되시는 우리 오해진 권사님하고 또 우리 나영복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요, 볼사, 이제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볼사 있죠? 그거하고 집게, 쓰레기 줍는 집게. 이거 이제 어디서 구할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파블로 목사님이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연락은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해가지고요, 같이 이제 가서 쓰레기도, 동네 쓰레기도 치워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최성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나영복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1월 교회 안내는 이용돈 집사님, 강명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449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